오늘도 본당과 교육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처소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한 3개월이면 한 2년 딱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얘기입니다. 2019년 마치던 날 이 공식 보고되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후 인류를 큰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난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인류가 이를 해결하려고 다 같이 뛰어들어 수고하고 지금 백신의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고전 중이죠. 우리나라 역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 속에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은 지금 추석 이후 확진자 급증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하는데 언제 가야 되느냐 전환 논쟁도 뜨겁습니다. 지금 이거 전환하니 마니를 떠나서 실은 이미 많은 이가 일터와 생업을 잃었지요. 목숨도 잃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많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현상이 지금 사람들의 영혼을 심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신원영 의원 그 보고하는 내용 들으니까 코로나 지금 때예요. 지금 그 스트레스 받은 거 치료 문의 건수가 지금 확진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병 증가가요. 아주 엄청나게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인류가 누렸던 많은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룻기 하면 일반적으로 이방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룻기에는 모압 출신의 여인 룻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룻기의 내용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서술되는 인물은 룻이 아닙니다. 룻이 집중하여 설명하고 보여주는 인물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불행과 아픔을 설명하며 시작되죠. 오늘 저랑 그 본문을 읽으셨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서 독립적으로 살기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아들한테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녀의 생존에 지금 큰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이때 아들들이 낳은 손주라도 잘 자라고 있었다면 그녀에게는 어느 정도 소망이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들들이 남긴 자녀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두 아들의 죽음으로 남겨진 것은 나오미와 같은 형편에 처한 두 며느리입니다. 남편의 죽음 뒤에 남겨진 3명의 과부. 당시의 관점으로는 이보다 끔찍한 상황은 없습니다. 이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토록 비참했던 나오미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마지막에 며느리 룻을 통해 자손을 얻습니다. 즉 죽음이 가득했던 가정에 생명이 주어지고 이전의 탄식 소리가 기쁨의 찬양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한 말에 그 이유가 나와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쉽게 말하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나오미의 삶을 견고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풍요롭게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를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을 무너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십니다. 이 우리 소망의 근거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다른 두 가지 관점, 본문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는 일명 영적 암흑기라 불리죠.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장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당시 이스라엘의 실제로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 구절은 단지 정치 현실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지요. 그래서 결국 괴로움이 넘쳤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사시대의 특징과 관련하여 오늘 첫 구절을 이해하는 견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따지면 인과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지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와요? 율법에 경고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혹독한 흉년으로 나타났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가정의 불신앙적 행위를 기록한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이 흉년을 피하려고 가족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 원래 살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하죠. 그거 아세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또는 기업은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각 지파, 각 가문,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즉 함부로 땅을 팔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그 땅을 포기해서도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땅의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나요. 심지어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모압이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서 살아남았죠. 그런데 그 후 그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는 관계를 맺은 후 자녀를 낳습니다. 큰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가 모압이고요, 그 후손이 모압 백성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음란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진노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 2만 4천 명이나 죽었어요. 짧게는 지금 룻기가 사사시대라 그랬잖아요. 이 사사시대에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모압으로 이주한다? 이것은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엘리멜렉은 먹고 살려고 지금 이주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엘리멜렉의 자녀들의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 아들의 이름이 기예요. 말론의 의미는 병든 자이고요. 기련의 의미는 연약함이에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 이름을 병든 자, 연약하다 이렇게 자녀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름이 아니라 별명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들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늘 병치레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더더욱 엘리멜렉은 이 문제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게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당시 이들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북부 모압 지역은 유일하게 비가 많이 내리는 고원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풍족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하되 병약한 자녀를 살리려고 그곳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옮긴 것을 실은 쉽게 칭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엘리멜렉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이 이런 의미예요. 하지만 엘리멜렉은 이 이름처럼 왕이신 하나님께 자기 길을 맡기지 않고 사사시대의 흐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이 아니라 가족 부양의 길을 택한 것으로 실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이사한 이후에 그렇게 이사해서 평안한 삶을 살았냔 말이에요. 이사 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역시 죽습니다. 살아보려고 이주한 땅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에 발생한 이런 일련의 사건을요, 불신앙의 결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빨리 돌이키지 못한 것이 더 큰 실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1절 하반절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거류하였다는 표현은 일시적으로 머무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처음에는 잠시 일시적으로 흉년을 피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절 하반절에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거기 살더니라는 표현은 어떤 계획 없이 그냥 그곳에 있었다, 안주했다 이런 의미예요. 더 나아가 4절 하반절에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거주했다는 표현은 정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잠시 머물려고 갔다가 어느 순간 안주하게 되고 결국 정착까지 해버렸다는 설명이거든요. 주목할 게 뭐냐면, 잠깐 머물렀던 상태에서 안주하는 상태로 넘어갈 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안주하던 상태에서 정착의 상태로 넘어갈 때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표현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돌이키지 못하고 더 깊이 죄악에 물들었을 때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어리석음이 계속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역시 불신앙적 행태에 대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편하게 살겠다고, 지금 당장 건강 지켜보겠다고 행여나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우선은 불순종이 결국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선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원인 모를 고난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이고 나오미 가정의 이주 결정이 불신앙적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이 가정에 발생한 고난을 죄에 대한 징벌로 이해하는 견해에는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의 고통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만 이해하는 데에도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본문이 엘리멜렉 가정의 이주를 직접적으로 죄야 이렇게 밝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의 죽음도 직접적으로 죄와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사시대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와 흉년을 반드시 인과관계로 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잘 안 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 무조건 죄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땅은 저희가 보통 천수답이라 그러죠. 즉 빗물에만 의지하여 농사 짓는 방식. 이스라엘의 땅은 천수답이에요. 그래서 적합한 시기에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흉년을 피할 수 없는 게 당시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발달한 현대에도 가뭄을 피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고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랬기에 성경에 보면 기근을 피해 아브라함도 이삭도 잠시 약속의 땅 거주지를 옮긴 일이 있어요. 특히나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따라 가나안 땅을 떠나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주하여 정착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던 날까지 머물러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언제나 풍요를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아니에요. 성경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즉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설명하는 것은 언제나 그 땅이 비옥하고 가뭄이나 자연적인 재앙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축복의 땅으로 선포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며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 땅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아니라고요. 그런즉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흉년을 무조건 피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있다고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가나안 땅 떠난다고 무조건 우리 가족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에 보잖아요. 이런 관점이 실은 잘 드러나요.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잃은 후에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을 보며 쑥덕대는 이웃들을 향해 나오미가 룻기 1장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는 기쁨, 희락이에요.
반면 마라는 괴로움이에요. 보세요.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부르래요. 무슨 얘기예요? 나오미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아요. 왜요? 정확히 말하자면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도 왜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오미의 탄식을 듣고 떠오르는 인물 없으세요? 욥입니다. 욥. 기억하세요?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의로운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인정하신 자가 욥인데 그래서 욥이 고통 안 받았습니까? 욥에게 환난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히신 건 아니지만 그가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욥,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 모든 고난 끝날 거야. 이거 정답 아니었던 거 아세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욥이 심히 괴로웠던 거예요. 욥기 7장에 보면 욥의 이런 탄식이 나와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이 알아요. 이 모든 연단, 이 모든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연단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긴 왔는데 하나님 왜 이토록 괴롭게 하십니까? 욥이 그것 때문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전히 욥과 같고 나오미와 같은 탄식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끔찍한 고통이 발생했는지, 왜 우리 교회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우리 사회가 계속된 난관에 봉착하는지, 코로나19라는 흉악한 질병 속에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오랜 시간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왜 이 땅에 다양하고 갑작스러운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왜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실은 여전히 이 땅의 성도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 즉 고통이 있는 세상을 인정합니다. 단지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이유들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룻기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통해 우선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권면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지금 조금이라도 멀어지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언제나 열심 있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 어렵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교회가 표를 정한 이유는 그만큼 열심을 품고 섬기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연약하다는 것, 힘들다는 것이 신앙을 포기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당장 힘들다고 신앙생활 멀리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돼요. 나오미의 삶을 잘 보셔야 돼요. 잠시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잠시가
이방 땅에서 10년 넘게 머물러야 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해야 했다니까요. 이것이 오늘 나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질병도 있고 상황도 어려우면 신앙 잠시 쉬어도 되겠지. 혹시 그런 생각 품고 계신 것 아니에요? 잠깐 예배 쉬고 잠깐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그거 뭐 그리 큰 문제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즉시 올바른 신앙의 자리 회복하십시오.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 중단하십시오. 믿음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더더욱 괴로워질 뿐이에요. 그러니 지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써 수고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난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끝내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의 기간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고 끝내십니다. 그런즉 조금 더 참으십시오.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인내하십시오. 기도하며 버텨내십시오. 야고보서 5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믿음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런즉 지금 비록 어렵지만 그 연단이 끝나기까지 마지막까지 참고 또 참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실은 제가 사사기를 끝나고 수요 예배 때 사사기를 끝나고 당연히 원래 룻기를 들어가려고 했고 사도신경을 마치면서 실은 다른 것을 제가 준비했으나 제가 갑자기 룻기를 오전 예배에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있습니다.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오미가 살던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떡집이에요. 떡집.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이곳을 떠났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떠나야 했습니다. 왜요? 떡집에 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편치 않은 이유는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입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조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는 현상들이 있었죠. 그중 하나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요? 물론 그 중에는 불신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실족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안에서의 성도 간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가 베들레헴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소식이 이 여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오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회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던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셔야 하고 말씀을 잃어버렸던 교회에 말씀을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넘쳐나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믿는다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 성도 간의 교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썩어지며 없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성도가 넘친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그 교회 안에 넘친다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 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속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신앙에서 이탈했던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 교회에 말씀이 있다. 저 교회에 은혜가 있다. 저 교회에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다. 무너졌던 자들이 회복을 위해 그 교회 안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는 회복을 준비하고 베푸십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에 일어났던 위대한 역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일으키셔서 수많은 비어있는 영혼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룻기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위대한 소망을 꿈꾸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는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